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보니까 100도를 넘겼어요. 더운 여름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 성전에 오신 분들, 줌으로 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우리 함께 예배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십자가 보혈로 다시금 씻음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불러볼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불렀는데 이 시간에 한번 통속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주님 말고 다른 거 사랑했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사랑이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다시 한번 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물과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뜻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을 텐데 우리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예, 어제 우리 시니어 1일 여행 여기 가까운 어스틴에 갔다가 이제 하룻밤 묵고 우리 점심 때 점심 지나서 이렇게 샌안토니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함께 갔던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순간순간 그렇게 일정들을 자연스럽게 또 부드럽게 연결시키고 진행하셨을까? 저는 어스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전체적인 어디가 좋은지 또 어떻게 또 이 여행 일정을 잡아야 될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풍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나름 있었다면 이번에 남자는 저 혼자였어요. 시니어 우리 남자분들이 계신데 근데 다 여자 집사님들만 함께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정말 그런가 보다.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여자 집사님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자 자매님들이 참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 본문을 제가 잡았는데 뭐냐면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거예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 원수 이 시스라를 대적 시스라를 왜 여인의 손에 파실까요? 왜 여인의 손에 파세요? 왜 남자의 손에 파시지 않고 여인의 손에 파세요? 남자들이 변변치 못하니까. 오죽 변변치 못하면 여인의 손에 파시겠는가. 그 내용이 그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제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 영어로는 졌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범죄한 결과로 그 이웃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괴로워해요. 막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사사라는 사람을 일으키죠. 사사들 일으켜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 내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잘 섬겨요. 근데 사사가 죽어버리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사가 참 중요하죠. 사사가 중요해요. 사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기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기도 하고 사사가 참 중요한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근데 자세히 한번 보면 모든 사사가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가 한결같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사사기에는 총 13명의 사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 13명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그룹은 뭐냐면 스토리가 나와요.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그런 사사. 삼손 아시죠? 기드온 혹시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사사. 그런 사사를 가리켜서 그냥 대사사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대사사, 스토리가 나오는 대사사가 7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토리는 없이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사들이 있어요. 이름. 그 이름만 나오는 소사사.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사사라고 부르는데 소사사가 6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이 사사들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사들은 이 대사사들입니다. 스토리가 나오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는지 그거를 기록해 놓은 그런 사사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사사만 빼고. 첫 사사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에요. 온니엘만 어떤 그런 부족함이나 그런 약점이 없이 사사들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사사들의 모범. 사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온니엘만 제외하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다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사사들의 부족함을 알려주시는가? 사사기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사사들을 통해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사사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한결같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사사가 훌륭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사들은 한결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결국은 구원해 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 있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그 엄청난 힘이 있었던 장사였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거두시니까 두 눈 다 뽑히고 맷돌 갈고 조롱당하는 광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어떤 육신의 육체적인 그런 욕망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의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사사로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은 이제 사사기 가지고 큐티를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하실 텐데 이 사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 큐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누구예요? 드보라. 드보라의 문제는 뭘까요? 예? 네? 여자. 누가 하셨어요? 누가? 예? 여자. 여자였단 말이에요. 4절 한번 보겠어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4절에 여선지자.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왜 문제가 돼요? 여자가 왜 문제가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얼마나 변변치 못하면 여자가 사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자매님들 무시하는 절대 아니고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여자가 사사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다. 이거는 정말 남자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때로부터 한 3,000년이 더 지났죠. 3,200년, 30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아직도 여자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없어요.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 이건 참 남자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고, 그죠? 여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자처럼 연약한 사람도 이 시대에 참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 재산 취급받았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바락은 아들이라고 하니까 남자죠. 그렇죠? 남자.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락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바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군대장관이 남자 바락인데 누구를 의지하냐면 여자를 의지해요. 여자 드보라를 의지한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를 딱 믿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의지하냐면 당신이 나가야 나도 나갑니다. 당신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갈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여자에게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영광,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텐데 그 영광을 남자가 아닌 또 다른 여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참 이게 남자들에겐 참 부끄러워 일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이 당시에 여자가 사사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남자를 군대장관으로 세워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의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게 군대장관이든 쫄벽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거 투성이죠. 저도 참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렇죠? 우리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처럼 쓰임받는 조건,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는 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드보라는 비록 여자였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사가 됐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군대장관 바락과 비교해 보면 아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바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한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여기 바락에 나가서 이제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싸웠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보니까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적 원수인 시스라가 앞장선 그 군대는 완전히
패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굳이 이 성경을 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놓으신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그 다음에요.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 이 표현을 썼어요. 17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그냥 도망했다고 하면 되는데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도망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왜 굳이 걸어서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가나안 족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이 가나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는데 몇 년 동안 학대했어요? 20년. 큐티 너무 잘하시네. 정확합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했는데 뭘로 다 학대했냐면 철병거로 학대했어요. 3절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그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철병거가 없었으면 싸울만 했을 텐데 철병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철병거는 뭐냐면 탱크죠, 탱크. 우리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우리가 왜 속수무책으로 남한이 밀렸어요? 북한군에서 탱크가 있어서 러시아제, 소련제, 당시는 소련제죠. 소련제 탱크로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없었잖아요, 탱크가.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자랑은 철병거였어요. 철병거. 13절에도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그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철병거. 이게 자랑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족속의 자랑이라면 철병거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철병거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믿게 하는 근거가 된 게 뭐냐? 그게 철병거라는 거죠. 철병거. 혹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각자의 삶 속에서 나에게도 이런 철병거가 있지 않은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매번 눌려. 내가 뭘 하고 싶지만 이게 나의 제한이 되는 거야. 철병거. 내가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철병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자랑이었던 철병거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에 보면 주어가 나오죠. 주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여기 그 철병거죠. 그의 모든 병거 철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그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도망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자랑이 철병거였는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언제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자랑이고 힘이었던 능력이었던 철병거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는 거죠.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걸어서 도망했다. 거꾸로 말하면 철병거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세상에 철병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돼. 저 철병거 때문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철병거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질병이든 어떤 나의 환경이든 그죠? 나의 어떤 조건이든 신체적인 뭐 여러 가지 조건이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맨날 눌려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에게는 철병거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떠한 철병거라도 이게 무력화되고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고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데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철병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 보시면 1장 19절에 보시면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철병거. 산지들은 다 이겼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못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저 철병거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사는 법을 선택을 했어요. 타협해서. 쫓아낼 수 없으니까. 저건 내 힘으로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어떻게 저 철병거를 물리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타협하는 길을 선택을 하죠. 근데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었죠. 문제가 뭐냐면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드보라 사건을 통해서 이 철병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철병거 때문에 위축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내가 뭘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스스로 제안한 어떤 게 있는지. 하나님은 보지 않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그 철병거만 본다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철병거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거리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철병거를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능력이 돼서 철병거 저쯤 장애물이야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저 철병거를 능히 이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확인해야 돼요. 매일 확인하고 말씀을 따라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적 시스라가 철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는데 이 시스라를 이제 잡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잡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를 잡아서 죽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를 잡는데 이 야엘이 누구냐? 근데 여자였어요, 여자. 그 다음에 그 군인이나 용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부녀였어요. 부녀. 집안 살림하는 부녀.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겐 족속, 겐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 겐 사람은 그 모세의 장인이 속한 그런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그래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부녀였던 야일이 그 원수 대적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그 전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이 부녀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야일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있었을까?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8절 보니까 오늘 저희 시니어 1일 여행 때 오늘 큐티 본문이죠. 그래서 큐티 나눔할 때 함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나눴던 내용인데 18절 보니까 어떻게 이 야엘이 시스라를 잡았는가?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불을 사용했어요. 이불. 그 다음에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우유를 사용했어요. 우유 따뜻한 우유 먹으면 졸린 거 아시죠? 그래서 잠 못 자시는 분들 밤에 따뜻한 우유 드시면 잠자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유.
그러니까 이불을 사용하고 또 우유를 사용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우리 텐트 칠 때 거기 이게 말뚝이 있어요. 말뚝. 그 말뚝. 그다음에 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망치에 망치.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장막 말뚝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망치. 이런 걸 사용해서 잡은 거예요. 여자가. 잎을 사용하고 우유 사용하고 장막에 있는 그 말뚝 하나 뽑아서 망치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이 군대 장관인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꼼짝 못하고 벌벌 떨던 그 군대를 호령했던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을 잡을 때에 그죠? 원수의 대장이죠. 원수의 대장을 잡아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원수의 대장인데 칼을 사용하지 않고 창을 사용하지 않고 그죠? 활로 쏴서 죽인 게 아니라 이런 무기로 죽이고 승리를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 주부가 늘 언제나 곁에 있는 것 전혀 꿈에도 시스라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시스라를 잡아서 죽이고 승리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그런 눈으로 영적인 그런 어떤 각도로 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전쟁하고 싸워서 승리한다. 엄청난 전쟁의 어떤 영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큰 집회가 있을 수도 있고 큰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저 선교 여행도 있을 수가 있고 전도하러 나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 전쟁이 틀림이 없죠. 사탄과 싸우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터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싸움터는 사단을 잡아서 죽여야 될 밟아야 될 진짜 싸움터는 매일의 삶이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늘 잠을 자는 집안. 집안이 중요해요. 거기 마귀 사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대화, 관계. 거기에 들어와요. 자식과의 대화, 관계.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요.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큰 거에서는 큰 행사, 기도회, 이런 거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집안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는 이걸 분별 못하니까 쉽게 패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역만 잘하면 뭘 하겠어요? 내 집안에서 패배하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안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단은 집안에서 잡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집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시니어 1일 여행을 좀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안전하게. 참 아까 제가 처음에 고백드린 대로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밖에 없구나.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참 승리한 것 같은데 마귀는 집안에서 틈을 타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 가운데 한 아이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분별하고 참았어야 되는데 혈기를 부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춘기라서 제가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고비를 이렇게 잘 넘겨야 되는데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걸 내가 분별을 못한 거죠. 그 순간에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참 집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사역을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집안에서 승리하면 집 밖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면 교회 밖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고 다 보면 큰 허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사용하실 것이다? 나도 사용하실 것이다. 나도 사용하실 것이다. 단 사사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 다음에 진정한 싸움의 영역은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진짜 영역은 집안이다. 우리 가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예배 말씀 마치고 나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런 것들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마귀 사탄이 틈탈 때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세계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음성 갖고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또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택하시고 능력 부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철병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가, 순종하는가,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의 도구입니다. 그 테스트의 도구에 불과한 철병거 때문에 내가 눌리고 내가 나 자신을 제한해서 하나님을 제한해서 20년 동안 고통당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철병거를 부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리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믿음으로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가정에서 집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집안에 사탄이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교묘하게 또 가장 힘있게 나를 공격하는 그 영역이 바로 가정입니다. 주님, 이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모든 철병거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늘 언제나 품고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철병거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집안의 모든 관계들, 이런 것들을 아버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단은 가정으로 들어오고 모든 집안의 관계들 속으로 들어와서 틈을 타는데 이런 것들 잘 분별해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상의 생활들, 일상의 작은 것들, 날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혈기와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감정들, 고집들 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사는 것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철병거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모든 악한 마귀 사단들의 모든 괴계를 다 멸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갈 것을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마이크 켜시고요.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영각 권사님 좀 멀리서 들어오셨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많이 오셨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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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